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로 드리고, 후반기에 주셨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는 늘 우리들의 고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영광입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받고 싶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양들,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면서도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사,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홀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시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예수님도 보여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말씀하고, 아버지가 뜻하시니 그 뜻을 받들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매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죄인들을 받으시거든요.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화목제, 감사제사, 속죄제, 회개제사, 번제, 감사, 자원제. 속죄와 속건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감사제, 화목제, 교제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제사, 5제사가 7가지 절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흠양하실 그러한 제사가 된다.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여러분이 불편할 줄 알지만은 감사하자, 정성을 다하자,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이것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헌금이 없어서, 주께서 물질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준비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감사로 일주일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불행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기억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내서 주와 함께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상처입니다, 아픕니다, 불행했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하는 기억들은 상쇄가 되고,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상쇄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성장을 위한, 연단을 위한 더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지는 발판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의 저장의 기억에 기쁨, 감사,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사 그 믿음을, 큰 믿음을 통해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억, 왜곡된 기억이 아닌 성경적인 기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기억이 그렇게 저장된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합니다. 왜? 마음에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상처요, 못났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라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역사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런 사람들은 삶과 인생이 진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면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여.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하죠. 맨날 안 될 일들만 묵상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을 것이며, 인생을 막 불태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섬기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 사랑은 열매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 피고 난 후에 열매가 맺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꽃이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힘이 생기지만, 불평할 수 있는 조건에서 불평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했다. 무슨 환경이 이렇게 불평스러운 환경이 있는데 불평하는 건 똑같은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믿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이 환경에서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한다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마귀의 도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이 지구상에서 욥같이 순전한 자 나 본 적 없다. 한 번 본 적 없다. 절대로 내 판단은 벗어나지 않는다.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식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환경 이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환경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지. 절대로 욥은 그 물질을 걷어가시고 그 자녀들을 걷어가고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면 하나님 모른다 하며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할 겁니다. 원망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입술로 원망, 불평, 신세한탄, 절망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오른쪽을 쳐다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왼쪽을 쳐다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거 다 잃고 온몸에 욕창이 들려서 이 피부병 때문에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마치 한밤중에 새벽 1, 2시에 그 고요한 밤에 말입니다. 시냇물이 쫄쫄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나의 신음이 온 밤을 지새우고 새벽 동력 들 때까지 아이고 아프다고 졸졸졸거리며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주님 듣지 못하시나이까? 이거 원망 불평이 아니고 기도로 하소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모습. 결국 그는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래요. 이 뭡니까?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아니 먹고 사는 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몸뚱아리 빼놓고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나는 이해를 다 못하지만 내 짧은 머리로는 다 판단하고 다 계산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건강도 빼뜨려 가시고 내 자식들도 빼뜨려 가시고 물질도 이렇게 불행하게 빼뜨려 가셔도 주님이 가져가신 거니까 하나님 뜻 없이 펼쳐진 인생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하나님 뜻 아닌 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축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그러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셨으니 가져간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주변의 자식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뭐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오늘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기 전에 마음이 무겁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다. 감사 주일 아침에 마음이 무겁다.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고민. 그러나 그것을 목양실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나에게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믿음 따라서요, 믿음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의 무게가 다 달라요. 직분 따라서 다르고 믿음의 정도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인데 목사가 담당해야 될 그 시험을 주실까요?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5살짜리한테 쌀 20kg를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시험을 줄 부모 있나요? 천하장사가 아닌, 아기장사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딱 합당한 것 주시는 겁니다. 합당한 것. 그래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우리 앞에는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지나가서 천국 오라고 환난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 감사의 싸움, 믿음의 싸움.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상처입니까? 속상함입니까? 물질 염려 걱정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절망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힘든 일들을 자꾸 기억의 저장소에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기억에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동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주님이 나를 빚으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쌓여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섭섭해요, 안 주시면 보이콧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선언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꽃이에요. 믿음의 꽃.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을 보면은 글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의 시 가로 열고 나와 있죠.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즐거이 나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섬기라. 기쁨으로 섬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는 기쁘게.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쁘니까 찬송하며 섬기래요. 찬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즐겁게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성전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문이죠. 교회의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꾸 출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의 문입니다. 물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문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문의 혜택을 받고 이 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문, 교회 출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초신자여서 어떤 사람이 이끌려서 교회를 드나들 수는 있겠죠. 육체는 드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한,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않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문이 아니기 때문에 60만 문을 통과한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문이 바로 교회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가며 나아가며 어떻게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왜요? 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는 언제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야. 나머지는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먹고 이거 쓰는 거, 생존하는 거, 사는 거, 이거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 하늘 아버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거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절대로 너희를 과부하고 과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시는 양이다. 기르시는 양. 주께서 기르셔요. 목자 되셔서. 그냥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원들에게,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다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 예수님,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막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심리학을 배우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로. 너희들은 참 내 제자 맞다. 내 말 맞지? 이제부터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이 이 기뻐하는 제자들을 완전히 조용히 시켜버렸죠.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너 기뻐하지 마. 너희들 나가가지고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아무나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이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능력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성공해서 기뻐하고 돈 벌어서 기뻐하고 무슨 봉사 많이 해서 기뻐하고 막 기도 많이 했던데 무슨 응답 받아가지고 뭐 기뻐하고,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 많아요,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일들이 잘 풀려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하나, 감사해야 될 단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100가지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 형벌 멸망받아 추격할 나를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생 복락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영생의 복락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아니, 천국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갈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들어가라. 기쁨으로 섬기라. 하나님 섬길 때 북을 섬기고 무슨 주일학교를 섬기고 뭘 할 때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다시 교회를 딱 나올 때는 이 50편 말씀, 100편 말씀을 딱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다시 정돈해야죠. 마음을.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목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 길은 보혈로 죄 있으심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서 감사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 헌금통이 있었거든요. 헌금궤가 있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제자들과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구경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행렬을 지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가는 광경을 예수님도 보시고 제자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돈주머니에서 그 좀 무거운 돈을 가지고 막 쏟아부는 소리, 그러니까 돈통에 돈이 쨍그랑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좀 묵직하게 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행색이 초라한 한 여인이 부끄러운 손으로 헌금통에 돈을 넣는데 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게 저거 뭐야 저거 동전 두님 넣은 거예요. 동전 두님.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가치, 화폐 가치로 2,000원. 그래서 2,000원, 한 동년에 2,000원씩으로 볼 때 한 4,0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돈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받지 않냐? 저 여인이 앞에 헌금을 드렸던 부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더 크다.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렸다. 내가 더 크게 받았다. 라고 인정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1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4천 원 드린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근데 주님의 평가가 뭐냐? 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이 정도 드렸고, 이 여인은 지금 과부인데,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 이것을 드리면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끼 굶어야 돼. 2끼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하루를 굶어야 될지를 모르는 미래의 돈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드린 거예요. 그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 이 감사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라, 준비하라.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 때도 많이 하지만 감사 때는 더 많이 합니다.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요. 1년에 그 마음의 작정을 딱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이고 또 돌아왔네. 또 이렇게 그냥 뭐 조금 하고 지나가면 되지. 이러지 말라는 게 이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로 준비하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서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회. 나머지 절기가 아닐 때는 자원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그러나 절기 때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을 지키라, 3대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다 그 의미가 구원에 대한 감사, 물질 축복에 대한 감사, 그러지 않습니까? 맥주와 오순절은 다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두 개 다. 유월절은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고, 세 가지 절기, 오제사 7절기 가운데서 이 일곱 가지 절기는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 이러한 감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우리 인생 이제 추수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우리의 또한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교회를 출입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함으로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니 목사님에게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로 저는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성림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이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 주심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